제목은 영혼의 기근이 끌어온 환경. 그는 소문을 들었다. 저 남쪽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는 고향을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의 넓은 목초지를 걸어오했다. 그 강물에 물놀이를 하고 그 강물에 그물질을 하고 그 초장에 양떼를 풀어넣고 그 강이 그를 키웠다. 그는 소문을 들었다. 저 남쪽에 천지가 푸른 초장이라고. 그 소문은 겨울이 되고 시내가 되고 점점 도도한 충동이 되어 그를 삼켜버렸다. 그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 갔을 때 그는 점점 언약의 땅을 벗어났고 그의 심령이 먼지로 풀풀 거릴 때 마침내 그 땅에 격언이 임했다. 땅은 하늘의 그림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 들리는 것은 들을 수 없는 것들의 메아리, 만질 수 있는 것은 만질 수 없는 것들의 감촉.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 자,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공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의 현장에서 주님과 생생한 만남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혼돈이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공허가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빵빵하게 채워지는 사건,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공간에 주님의 보혈로서 온전히 장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성령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선명하게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단,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단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왜 남방으로 그렇게 옮겨갔을까? 이 남쪽은 애굽 땅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접촉하다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은 이 남방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 조성되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남방으로 간 것은 그저 남방으로 간 것이 아닌 겁니다. 뭔가 아브라함이 남방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는,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듣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듣지 않고 소식을 듣지 않고
뭐 무턱대고 아브라함이 모든 상태, 백지 상태에서 그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남방 애굽 땅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많은 대상들을 접하고 많은 상인들을 접하면서 저 애굽 땅에는 비옥한 그런 땅이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가면 보니까 비옥의 강도는 비옥의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 아니면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냐 그 차이는 뭐냐면은 그 땅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느냐 강이 없느냐 결론은 물입니다. 물. 얼마나 물이 풍성하면은 그 땅이 초장이 형성되고 아름드리 나무가 생성되고 곡식이 그렇게 울창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일나무도 그렇게 참 기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옥한 땅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땅에는 거대한 강이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강은 요단강. 이 요단강을 보니까 겨울강입니다. 겨울강밖에 되지 못하다 보니까 비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한 땅, 그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뭐냐, 그 땅에 가면은 비옥할 것이다. 기름질 것이다. 내가 머물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 땅, 이 땅보다 더 비옥할 것이고, 더 기름질 것이고, 그 땅은 기회가 있을 땅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상상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이 땅은 요단강이 그 땅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그 요단강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겁니다. 그저 겨울물처럼, 또랑물처럼, 뭐 가뭄 때는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또랑물처럼 그렇게 아주 참 빈약한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애굽 땅에는 진짜 거대한 강이 도저히 흐르고 있다는 이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고향이죠,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땅. 이 갈대아 우르 땅에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뭐 어릴 때부터 그 땅에 풍덩풍덩 거리면서 목욕을 하고 그 땅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 땅에 초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요 아주 풍성한 그런 초장 가운데 풍성한 그런 그런 곡식을 그렇게 키우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이곳에서 자란 겁니다. 잔뼈가 이 강이 사실은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키운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늘 제 속에는 겨울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의 그 겨울물이 늘 그렇게 제 속에는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름 안 되면은 아침부터 그리고 또 저녁까지 그 겨울물에서 풍덩거리면서 다이빙을 하고 그리고 잠수를 하고 그 땅에 물놀이를 하면서 우리 어릴 때 그 겨울물은 굉장히 다른 때보다 깊고 그리고 곳에 물이 많이 그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기도 잡고 그리고 그곳에서 낚시질도 하고 그곳에서 저는 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는 늘 그 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추석 때가 되면은 늘 제가 그 강이 그리워가지고 그쪽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곳을 도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어릴 때 제가 자랐던 그 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제 속에 그 강이 있는 거, 죽을 때까지 저는 제 속에 그 강이, 이 겨울물, 겨울물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속에도 뭐냐면 죽을 때까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늘 몇 감고, 늘 이곳에서 건물질하고, 물고기 잡고, 낚시질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초장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자랐던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아브라함 속에는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죽어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뭐냐? 이 요단강을 보다가 실패하다는 겁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그래 저 남쪽엔 애굽에도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흐르는 그 강이 그곳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했냐? 그 강을 향해서 점점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이라는 것 자체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를 해도 뭐 무턱대고 우리가 이사를 하니까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직장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을 옮길 때도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터의 그런 또 환경과 그리고 그 일터의 그런 정보를 우리는 다 수집을 하고 우리는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뭐 교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옮길 때도 뭐냐, 내가 그곳에 가면은 내가 영성이 내가 풍성해질 수 있고, 그곳에 가면은 믿음의 교제를 내가 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무장으로 자랄 수 있는가? 그곳에 가면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백토 예루살렘 이 복음 통일 이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메시지가 전파되고 그런 또 교제를 할 수 있는가? 그걸 엄밀히 따지면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옮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턱대고 여기 옮겼습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 충분한 뉴스, 충분한 소식을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에 이 애굽에 대한 뉴스를 채우는 것만큼 아브라함은 점점 이곳으로 아브라함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남방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향했던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이 애굽의 그런 강을 꿈꾸면서 그 강이 뭐냐면요, 이 강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 그 유프라테스 강의 그런 비옥함, 유프라테스 강의 그 창의람, 유프라테스 강의 그 목욕을 하고, 유프라테스 강의 그 낚시질을 하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내가 그물질을 하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내가 그 강 주변에서 내가 과일을 키우고, 그리고 또 농사를 하고 또 우리 저 목초지를 양육했던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요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슴 뛰는 그 가슴으로 그렇게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뉴스, 소문. 뉴스와 소문.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뉴스,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관계성,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것이 우리는 차단되면은 땅의 뉴스와 땅의 소문으로 우리는 장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줄기, 하나님의 말씀의 유프라테스강, 하나님의 말씀의 가나안의 생명수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야만 우리는 이 애굽의 모든 유혹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요, 하늘의 이 생명수, 하늘의 샘이 점점 말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심령 속에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령의 이 생수가 하늘의 지성소에서 생수가 점점 말라가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소문이, 세상의 뉴스가 아브라함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 뉴스가 아브라함을 점점 어디로 합니까? 남방을 향, 점점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점점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점점 기도가 메말라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메아리가 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늘 그렇게 조금씩 메말라갔던 거예요. 그 메말라간 것만큼 이거는 뭐냐, 더 풍성하게 세상의 물이, 세상의 소식이, 세상의 매력이 아브라함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뉴스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자 보십시오. 생명나무에 이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성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제를 갖지 못하면 선악과를 향해서 우리는요 기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선전 선동의 선악과에 대해서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뭐 선악과를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했을 때 그것이 뭐 하루 만에 그렇게 먹게 했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몇 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몇 달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몇 주가 걸렸을지 모르지만 점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점점 유혹을 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는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 선악과에 대해서 뭔가 그거 참 먹음직하다. 분명히 뭐냐면 이거는요 죽음의 과일, 죽음의 사망의 과일이에요. 사망의 죽음의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냐면요 먹음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보암직하게 만드는, 지혜롭게 탐스럽게. 왜냐? 뱀의 소식이, 뱀의 뉴스가 끊임없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심령에 파고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심령에 이 뱀의 무리, 뱀의 이 소식이 끊임없이 그렇게 축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죽음의 과일을 갖다, 죽음의 과일, 분명히 죽음의 과일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놈요 뭔가 지혜로운 과일이 되는구나. 뭔가 나를 갖다가 행복하게 하는 건 과일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걸 먹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건 하나의 선악과의 요소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있어요. 그 애굽의 소문, 애굽의 뉴스, 모든 것이 애굽의 소식이 다 그래 아름답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와 선악과의 이 모든 것은 관계성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선악과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선악과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사파주의. 얼마나 그들이요 용어 전술로서 이 용어 전술, 그 용어 전술이 뭐냐면요 이 선악과를 갖다가 마치 먹으면은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 속이고 사기치고 있는 그런 과일이 바로 이 공산주의라는 과일이고 이 사회주의라는 이 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매스미디어. 이거는 뭐냐면 방송을 통해 방송국을 이들은 장악해. 방송국을 맨 먼저 뭘 장악하느냐? 방송국을 장악해. 방송국을 장악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뭐냐면요 선악과를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악과를 지금 공산주의를 은밀한 가운데서 점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밀어넣는 겁니다. 사탕발림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마치 먹음직하고 마치 보암직하고 마치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이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보십시오. 칼 막스의 그 공산당 선언을 보십시오. 그 공산당 선언을 보면 가슴을 뛰게 하는, 누구나 이 젊은 사람들, 아니 나이가 들었어도 다 뭐냐면요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구호들로서 그렇게 다 그렇게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그 공산당 선언을 다 읽어보면은 참 내 심령에 막 이 진짜 의외의 그런 피가 그렇게 띵박질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밭갈이는 농민에게, 그리고 공장은 피땀 흘리는 그런 노동자에게, 만국의 그런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그러니까 무계급 공산화.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공산하고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착취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공산당 선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 구호가 끝내주는 겁니까? 다 가슴이 맞아. 우리가 평등하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요 사기인 겁니다. 공산주의보다 가장 이 모든 그런 계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죠? 공산당의 소수의 공산당이 모든 백성들의 그렇게 억압하고 피를 빨아먹는 그 제도가 바로 공산주의거든.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보십시오. 구호는 이렇게 하지만 진짜 토지는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공산당원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소수의 강도, 북한 같은 경우는 1%의 공산당, 1%의 그런 집권자들에게 이 모든 토지와 그리고 모든 공장의 그런 모든 그런 운영권은 그들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토지는 바깥에게 준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은 뭐냐?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준다. 그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망고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그시오. 망고의 노동자들이 그래 단결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장 감시체계, 단결이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가장 감시체계가 그렇게 살벌한 곳이 뭐냐면요, 공산주의인 겁니다. 단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감시를 하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세계 공산하여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이런 구호지만은 뭐냐면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입니다. 억압과 압제 공산주의. 그들이 얻은 것은 억압과 압제고 그들이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게 이렇게 사기를, 칼 막스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기극에 인류의 3분의 2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막 이게 거짓이 드러났지만 그만큼 이 공산주의자들, 그것이 사탄은, 뱀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미혹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들의 선악과, 이 사람들의 그런 소문, 이 애굽에 대한 그런 선악과를 저항할 수가 없이, 물리칠 수가 없이 그렇게 점점 남방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바닥이 나면, 하나님의 생수가 기근이 들면 우리는 뭐냐? 세상의 물이 우리를 갖다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쓰나미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하늘의 본물이 늘 우리에게 향해서 그렇게 열려 있어요. 본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보면은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 땅에 내려가려면은 내가 한 달만 내가 그곳에서 내가 살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야지. 예.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월세로,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 내가 월세로 간 것이 아닌 겁니다. 월세. 아브라함이 이곳에 간 것은 내가 전세로 간 것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간 것은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완전히 이곳이 뭐냐면요, 살려고 간 겁니다. 몰랐죠? 예.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거류하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뭐냐면 그곳에 내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 내가 지금 이곳에 내가 어려우니까, 상황이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잠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곳에 한 몇 달간 머물다가 나는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월세살이로 간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 전세살이로 간 것이 아니고, 아예 애굽 땅에 이주를 해버려요. 이주. 보십시오.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걸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그 지역에 진짜 낯선 곳인데, 낯선 곳에 가려면은 내가 들었던 소식, 뉴스, 내가 들었던 소문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냐면 이곳에 정탐꾼을 보내.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에 과연 내가 그곳에서 살만한 그런 곳인지, 과연 유수대로 그곳에 내가 거주할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탐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느 누구 정탐꾼도 이곳에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 밑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런 똘똘한 신앙으로 아주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은요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정탐꾼으로 이거 애굽에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찰단이라고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시찰단으로 보내야 내가 그것이 내가 이주를 하려면은 그것이 이주하는 그 장소에 대한 건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그것이 신앙이, 아브라함이 뭐냐면 신앙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 이곳에 왔다면은 그것이 과연 종교가 어떤 것이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지, 그들의 문화가 어떤 것이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상시하게 정탐을 해야지. 아브라함은 정탐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됐다는, 하나님과 생수의 모든 개울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충만하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애굽에 대한 그런 소문. 애굽에 늘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애굽에 대한 그런 뉴스, 애굽 신문을 늘 펼쳐보고, 그리고 또 애굽의 유튜브를 늘 그렇게 시청하면서 애굽에 대한 그런 소식과 애굽에 대한 그리움과 애굽에 대한 그런 모든 소망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득 찬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뭐냐? 언제나 서나 애굽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나 서나 애굽 생각, 언제나 서나 애굽 생각. 그게 뭡니까? 한번 봅시다. 언제나 서나 애굽 생각, 언제나 서나 애굽 생각, 떠오르는 애굽 환상, 피할 길이 없어라. 떠오르는 애굽 환상, 피할 길이 없어라. 언제나 선악 선악과 생각, 언제나 선악과 생각, 떠오르는 선악과 열매, 피할 길이 없어라. 똑같은 겁니다.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유혹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물러가라.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영성, 아브라함의 전투를 이미 왜냐? 점령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정광호 목사님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광호 목사님은 늘 자나깨나 언제나 서나 예수 한국, 언제나 서나 복음통이, 재촉하는 백두 예루살렘, 피할 길이 없어라. 이거는 정광호 목사님의 노래거든요. 언제나 서나 복음통일, 언제나 서나 예수 한국, 언제나 서나 천만 서명, 언제나 서나 이백서, 언제나 서나 복음통일, 언제나 서나 새 예루살렘, 재촉하는 주님 손길, 피할 길 없는 전 목사님. 전 목사님의 꿈은 그렇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서나 뭘 소망합니까? 정광호 목사님과 우리는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같은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서나 우리는 같은 피를 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같은 그런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점점
안전하 서나 애굽생가 안전하 서나 애굽생가 이러면서 애굽이 점점 내려갔대.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가는 것을 그저 팔짱 끼고 그렇게 수수방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애원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안전하 서나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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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 서나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애원하는 주님 손길 뿌리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우리 주님이 뭐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밤낮으로 안전하 서나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된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으라. 안전하 서나 아브라함 생각 안전하 서나 아브라함 생각. 예수님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함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애원했건만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대한 이 선악과에 대한 그런 유혹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너무 먹음직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보암직했기 때문에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뭐냐? 그 꿈이 뭐냐? 여기 있어. 갈대아 우르. 내 고향, 내 본토에서 내가 그렇게 내 뼈속에 내 혈관 속에 흐르는 저 유프라테스 강, 저 기름진 땅, 그것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내가 너를 갖다가 내가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의 배달부로, 복의 유통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주겠다. 이 유프라테스 강의 그 창대함, 이 애굽의 창대함보다 더 내가 영원한 창대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세상의 어떤 강물보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강줄기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강줄기, 언약의 강줄기, 말씀의 강줄기, 축복의 강줄기,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안타까워.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보시죠. 소리쳐버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야.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정광훈 목사님께 붙으라고, 정광훈 목사님의 외침에 복음 통일에, 복음 한국 통일에, 백투 예루살렘에, 예수 한국에 너희들 동참하라고, 너희 그곳에 동참해서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라고. 소리쳐 외쳐도 기가 먹은 한국교회, 안전하 서나 한국교회, 한국교회를 외치는 하나님의 애통함을 왜 모르느냐 교회들아. 이거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왜 점점 사회주의로 가느냐? 한국교회야. 왜 점점 그렇게 거기에 동참하느냐? 무엇입니까? KCC, NCCK에 동참하느냐? 통합아. 왜 NCCK에 너희들이 통합하느냐? 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에 너희들이 그렇게 동참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죠. 교회를 향해서. 이 등신들아,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갖다가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백투 예루살렘을 이루겠다. 내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열방의 축복의 배달부를 삼아주겠다. 열방의 축복의 유통자로 삼아주겠다. 내가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그런 복의 센터, 복의 심판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대한민국 교회야 정광훈 목사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 정광훈 목사님의 너희들의 외침에 너희들이 온전하게 아멘하라. 하나님의 외침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아브라함은 남쪽을 향해서 그렇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보시죠.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 땅에 언약의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이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걸 따져봅시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심령의 기근이 문제입니까? 예, 그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대로 기록할 때도 있고, 성경은 뭐냐면 영적으로 기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심령에 기근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 그는 뭐냐면요, 이 땅의 그림자이고,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가 이 땅의 성막이고 성전인 겁니다. 그처럼 뭐냐면요, 실상은 우리의 모든 상이 뭐냐면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상. 하나는 허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상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보시오. 이 허상은 다 이 마귀가 주는 건데, 이 실상은 뭐냐면요, 실상은 이 하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실상이고, 그건 이건 뭐 현상은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실상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거든요. 실상이 이 땅에 표현되는 것이 현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 현상이 우리는요, 왜냐? 실상이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무시. 아예 생각도 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이것만 사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왜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세상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세상의 현상에만 눈을 우리는 부릅뜨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뭐냐면 우리의 실상, 영의 세계, 하늘의 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가 먼저이고 이 세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로 현상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왜 기근이 왔겠습니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생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 기도의 기근이 오고, 아브라함 속에 찬양의 기근이 오고, 아브라함 속에 예배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끌어왔지, 기근이 먼저 온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기근, 그래서 뭐냐면요, 이쪽으로 내려왔다.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세바가, 다윗이 바세바를 그렇게, 바세바의 그런 불륜의 관계를 맺었을 때, 뭐냐면요, 이미 다윗 속에 음란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음란의 영이 들어갔는데, 그 음란의 죄를 갖다가 겉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밖으로 폭로하기 위해서 이 바세바가 따라 붙는 겁니다. 먼저 다윗 속에 음란의 영이 뭐냐면 그것을 바세바를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한 이 기근이 먼저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먼저 기근이 있으니까 그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하였고, 아브라함 속에 그 기근이 결국 뭐냐면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 믿음이 없다, 너 믿음의 기근이다, 너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기근이다, 이 기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속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작동되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근, 이 기근은
환경을 우리는 봐서는 안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다. 영원한 집이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의 장막집이 그 그림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의 이거는 지금 우리 흙집입니다. 흙집. 우리의 장막집. 이거는요, 사람의 혈과 육으로 진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는 집, 하늘의 집이 영원한 집인 겁니다. 이걸 보면서 뭐냐면요, 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흙으로 짓는 우리의 집도 창조했지만, 그러나 영원한 저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하는구나.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흙집을 만드신 예수님이 영원한 저 하늘의 영원한 집도 또 만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재료가, 우리의 영원한 집의 재료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재료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료를 올리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핍박, 고난인 겁니다. 저 앞구절 보도록, 앞구절. 자,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보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환난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뭐냐면요, 지극히 영원한 중하고 큰 것을 이루어서 이 땅에 환난, 주님을 위한 환난. 자, 우리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 땅에 환난이 없다면요, 저 하늘의 집에 재료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의 현장은 우리에게 축복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환난, 십자가.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아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다면요, 이 현장이 뭐냐? 축복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현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것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늘의 나의 주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나의 업적의 기록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 땅에 이런 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그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빵빵히 유지하고 있는데 기근이 왔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뭐냐면요, 축복으로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는 뭐냐? 이미 아브라함 속에 바짝 말라버렸다. 은혜가 말라버렸다. 축복이 말라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말라버렸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속에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늘 우리 속에는 이 하늘의 향수가 늘 콸콸콸콸 흘러넘치도록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시를 한 편 적었습니다. 제목은 영혼의 기근이 끌어온 환경. 그는 소문을 들었다. 저 남쪽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는 고향을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의 넓은 목초지를 걸어오했다. 그 강물에 물놀이를 하고, 그 강물에 그물질을 하고, 그 초장에 양떼를 풀어놓고 그 강이 그를 키웠다. 그는 소문을 들었다. 저 남쪽에 천지가 푸른 초장이라고. 그 소문은 겨울이 되고 시내가 되고 점점 도도한 충동이 되어 그를 삼켜버렸다. 그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 갔을 때 그는 점점 언약의 땅을 벗어났고, 그의 심령이 먼지로 풀풀 거릴 때
마침내 그 땅에 격언이 임했다. 땅은 하늘의 그림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 들리는 것은 들을 수 없는 것들의 메아리, 만질 수 있는 것은 만질 수 없는 것들의 감촉. 이상입니다. 마지막 심령의 기근은 환경의 기근을 끌어온다. 땅은 하늘의 그림자다. 아멘. 이상.